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창세기 6장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홍수 심판이라 그러잖아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바로 직전의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아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 또 그들의 삶의 모습,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영성.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나, 그들의 생각이 어떠했나, 그들의 삶의 면면이 어떠했나, 영성이 어떠했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거기 보면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 주석가하는 주석가들에 따라서 해석이 여러 가지 다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의 딸은 가인의 후예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예들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건을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딸들. 보면 경건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이 같이 섞였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말하면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이게 섞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그 시대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기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해요. 이 악하단 말은 하나님을 거역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네. 그리고 1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다. 이 패괴했단 말은 다른 번역에 보니까 corrupt, 부패했다, 변질됐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는가, 거기 한번 보시죠. 6절입니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6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보시고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근심하셨단 말은요, 슬퍼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보시면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패괴한 그런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에 슬퍼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 어떤 성경에 보면 pain, 그 마음속에 고통을 느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그 인생들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됐는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 정, 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퍼하세요. 왜 슬퍼하셨나? 왜 안타까워하셨나? 크게 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왜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는가?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자들이죠. 사람의 딸들, 불경건한 사람들이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 보면 자기들의 좋아하는 사람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들이 좋아하면 아내 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는 흔적도 없어요. 그런 모습, 그냥 자행자지라고 그래요. 우리 그것을 자기 생각, 자기 목적,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근심하시고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헬라 말의 죄란 말은 하말티아,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목적에서 벗어났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건 죄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나면 그건 악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죄를 판단하는데 성경은 윤리와 도덕적인 죄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의도에 맞느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건 죄예요. 그건 죄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에베소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존재 의미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결혼을 하는데 내가 좋아서 결혼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는 결혼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행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행복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근심하셨는가? 거기 보면요,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쭉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왜 근심하셨는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단 말이 뭘까요? 육화되었다 그 말입니다. 육화.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보시고 11절에 보면 5절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육화되었단 말이 뭐냐면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화, 인간의 정욕, 성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정욕,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육화되었다 그럽니다. 성경이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면서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이게 뭐냐? 극단적인 이기주의인데 그게 육화입니다. 육화.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만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8장 7절 꼭 써놓으시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화되었단 말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감정대로. 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우리 무슨 일을 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이 시대 현대 크리스찬들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요. 기도의 시간이 짧아져요. 말씀 묵상의 시간이 짧아집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왜 그러죠? 바빠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로 바쁜 것은 우리를 육신적인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서 8장 7절에 인간의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육화되지 않을 것이다. 뭘 따르면? 성령을 따르면. 그리고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저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 충돌 현상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를 때는 성령을 계속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우리는 육신을 이겨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날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속사람과 겉사람이 날마다 싸운대. 이런 갈등을 우리가 못 느낀다면 영적으로 심각한 겁니다. 지난주 금요 밤 예배 끝났는데 젊은 청년 하나가 목양실로 들어왔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요? 저는 크리스찬인데요. 제가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사업한 과정을 자기가 봐도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그것이 목적이 되려고 하고 사업을 키우는 것이 자신의 기도 제목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칭찬했어요. 그것을 느낀다는 자체는 살아있다는 증거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영적 충돌을 내가 성령을 따르는 것이냐 육체를 따르는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없다면 그 자체는 문제다. 심각한 거다. 그런데 지금 형제는 그런 갈등이 있으니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성령을 따를 것이냐 육체를 따를 것이냐. 우리는 이 기관 교회에 속한 분들이잖아요.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저의 생각일 수 있고 또 저의 제안일 수 있고 저의 도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크리스찬입니다. 이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은 이 daily, 이 quiet time,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교직원 경건 예배 오는 거로 만족, 목요 또 그 채플 오는 거로 만족, 새벽 기도도 없죠, 소요 예배도 없죠, 금요 기도회도 없죠. 기관 교회니까. 어쩌면 우리는 주일 예배 그리고 화요 교직원 경건 예배, 목요 채플 이거로 우리는 내가 크리스찬의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건 아닐 것이다. 그건 아닐 것이다. 잘못하면 우리가 육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성전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매일 우리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수요예배는 못 가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우리의 영성을 지키지 않으면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쩌면 슬퍼하실 수 있어요. 너 그거로 만족하고 사냐? 육화된 거 아니냐? 우리의 영적 삶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참 좋다, 참 만족스럽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좋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